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23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 안에 있는 진주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시편 23편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불안도 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오히려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아니면 먼 길을 떠날 때 또 그 자녀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김없이 그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이 말씀으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직면한 이들을 위로하고 또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이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며 소망의 줄을 붙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여기에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목자는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목자가 필요하면 다윗처럼 그 막내 아들이 목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그 장자는 굉장히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목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 집안의 막내가 목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이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또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자는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나 힌두교나 심지어 어떤 무속신앙들까지 그런 종교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든가 고행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좀 다른 것이죠.
내가 막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냐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형식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자기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변화는 자유함이었습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삶이 굉장히 어떤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그 중동 지방에서의 그 양과 목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은 굉장히 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목자로서 다윗의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척박하고 삭막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 뭔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다윗 마음속에 초조하고 불안하던 그 내면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안 다윗은 정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양을 돌보고 지켜주고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돌봐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사람은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쉼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먼저 이 시편 23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곳.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삶의 쉼이 없이 피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쉼을 경험하고 그 쉼을 얻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과 쉼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쉬지 않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그는 탈진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시고 그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어 다시 또 시작되는 그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쉼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섬길 때 그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나를 회개하도록 만드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걸어가던 그런 길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버려진 양처럼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시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며 살려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